제가 얼마 전에 그 해운대에 있는 어떤 뭐 좋은 식당이라고 그래요. 좋은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그 식당의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하나 이렇게 붙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해운대에 있는 뭐 여러분 제가 무슨 식당이라면 다 아시는 식당인데 그 식당 그 화장실에 가니까 이렇게 문구를 하나 크게 써서 붙였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에 뭐라고 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이면 온 직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음식 하나하나에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중심은 뭐냐? 다른 뭐 일식, 뭐 스시 뭐 다 있지만은 우리는 다르다. 그 다른 것을 부각시키더라고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 맛이 없어서 다르냐? 아니면 음식이 질이 안 좋아서 다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음식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9시에 온 직원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온 직원이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식당은 다른 곳하고 다르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기를 이렇게 찍어 왔어요. 그 내용을. 아하,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오늘 이 집이 왜 해운대에서 이렇게 참 잘 되는 집인가. 뭐 소문 났으니까 뭐 먹으려고 하면 다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가는데 정말 차별화를 두니까 되더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임원 주간 예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0년이 하루가 10년 같이 10개월이 됐는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이석조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마 눈치 보면 탁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 목회하는 스타일 보면은 저 양반은 어떤 스타일이구나.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목회를 추구하고 어떤 거나 인격은 어떻고 생각은 어떻고 뭐 그런 걸 많이 캐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말이에요. 뭐 목회를 1, 2년 한 거 아니고 또 이민교회를 통해서 뭐 일단 여러 가지 겪어보면서 교인들 딱 그렇게 성도들 딱 보면 탁 알아요. 이렇게 보면 이분은 영적으로 이런 상태구나. 이분은 참 정말 속이 참 깊구나. 마음이 참 넓구나. 이해심이 많구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벌써 한 2주 정도 이렇게 예배를 딱 드려보면은 우리 영도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는데요. 알아야 되는데 오늘 임원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다르다. 이 다른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네? 권사님 그 말씀 못 들었어요. 당사자가 못 들어서. 은혜로운 교회는 항상 먹는데 관심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떠가고 싶은 분들은 배를 자꾸 흘리게 만들면 되겠네. 네. 무슨 말씀들 내가 맞췄죠? 제가 또 잊어버렸잖아. 우리 교회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만희 저렇게 다 그렇게 이단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왜 이렇게 몰리는지 아세요?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이 비복음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면을 그러니까 부각하기 때문에 문제지, 사실은 그런 교회들이 다른 기존 교회들하고는 뭔가 차별화를 둬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하고는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르다.
무언가에 다르다고 하는 이 마음의 확증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임원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집사님이 기도도 하고 집사님이 사예도 하고 집사님이 집사님들이 찬송도 하고 참 좋았어요. 참 은혜스러웠는데 뭐 임원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기존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참 좋아요. 정말로 제가 여기 계셔서 가는 게 아니라 주장로님 저전에 제일 앞에 계시던데 이제 이것 때문에 물렀지만 장로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정말 우리 교회는 뭔가 잡혔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은요 오늘 무슨 얘기하지? 다 그렇게 짜려보고 말이에요. 예? 다리를 확 꽈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넘어지네. 예? 다리를 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분들 별의별 다 해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여러분 잘 가져야 은혜 받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은 매주 맨날 뒤에 앉지만은 할 수 없어 뒤에 앉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요 뒤에 앉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이라고 한 게 아니라 서 권사님이나 최 권사님 두 분들 잘해서 들어요. 뭐 정 권사님은 할 수 없이 거기 뒤에 앉으시지만 예를 들면 그래요. 전은경 집사님 이해해서 잘 들어야 돼요. 전은경 집사님이 한 분을 인도해 갖고 예배를 드는데 항상 뒤에 앉잖아요. 그럼 그분은 나중에 전은경 집사님이 없어도 맨날 뒤에 앉아.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신 분들은 그 예배 드릴 때 전경 집사님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인도한 사람이 쫙 끄트머리에 앉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 아마 지금 뒤에 앉는 분들이 처음 교회 다니러 나와서 뒤에 앉기 시작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배도 뒤보다는 앞에 자리가 좋아요. 앞에. 뭐 진권사님 또 이거 하시느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또.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뒤 앞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뭐 멀어봐야 여기서 뭐 한 7, 8m, 9m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한 10m는 되겠구나. 한 15m는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이 임원들을 교회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서 임원을 세우는 목적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임원들이 내가 임원으로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왜요? 봉사라고. 봉사라고 교회 임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당회 때 보면 여기 그 사역팀들을 다 세웠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예배부는 예배 준비, 안내, 주차 안내, 방송, 영상, 새신자, 교회 미역, 성례전 준비, 예? 그리고 중보기도, 세팀, 강단비와 성미 관리 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 사역팀을 세운 것은 뭐냐? 왜 세웠겠어요? 봉사라고. 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임원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은 봉사예요. 그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이 있거든요. 자기 재산도 가지고 사도들에게 발 앞에 놓고, 그러면은 신앙촌처럼 옛날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옛날 예루살렘 예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아나니하고 삽비라가 반 감춰놨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있는 먹을 거 재산 가지고 와서 우리 서로 우리가 여기가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도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통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오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먹을 거 있고 식량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뭐 같이 나만 있다고 나만 내가 가지고 많이 했다고 내가 잘 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을 나눠주는데
이게 차별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인가 히브리파 사람들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많이 주고 또 헬라파 여자들 혼자 사는 여자들 분들에게는 적게 주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사도들이 그런 게 아니고 또 사도들이 이렇게 주도로 공평하게 주더라도 자꾸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사도가 이렇게 하면은 왜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조금 줬지 왜 나를 이렇게 나쁜 거 줬지 음식을 왜 벌레 먹은 거 줬지 뭐 이렇게 자꾸 생긴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괜히 은혜 받는데 성도들이 지장이 생긴 거예요. 아니 사도는 그냥 공평하게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권사님도 여기 가져야 됩니다. 권사님도 이렇게 갔다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냥 주는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나는 벌레 먹은 것 같지? 왜는 저 집사님에겐 맛있는 흑미가 같지? 뭐 이렇게 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봉사일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7명의 집사들을 세운다. 그래서 집사님들의 자격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성도들 간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임원으로 세워갖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미관리도 마찬가지고 성미관리는 최선숙, 조말래, 이기의 신말랑 권사님이 우리 교회 성미 담당자예요. 그리고 강단미화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임원 교육이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밤늦게까지 언젠가는 그냥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죠. 또 속회하죠. 오후 2시는 또 뭡니까? 또 중보기도 있죠. 또 오후 3시 반이면 또 전도 나가죠. 그리고 나서 또 6시, 8시는 뭐 이럴 때였던 이 강대성 막 어제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닦을 것도 없는데 그냥 뭘 그렇게 열심히 닦는지 모르겠어요. 막 여기도 그냥 그래서 반질반질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만지기도 가까워 그냥. 팍 닦아요, 그냥. 권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권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대단히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만약에 권사님들이 여기 강대상 청소하지 않고 저기 맥도날드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저도 별로 존경스러워 안 보일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제단을 청소하니까 굉장히 우러러 보입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 그랬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청소를 여기 청소 막 떼는데 남의 집 가갖고 식당에 가서 죄송해요. 그거 간다는 게 잘못한 게 아니고 저기 맥도날드 집에 가서 화장실 비벼대고 청소한다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제 마음도 기쁘질 않아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어떡하다가 저렇게 남의 집 화장실 청소나 하고 살지 하고 마음이 안 기뻐. 그런데 여기를 닦으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고 대단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손끝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에는 홀수 짝수로 나눴어요. 우리 3분만 여기 청소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홀수 달에는 이금자 권사님, 강봉여 권사님, 유미자 권사님, 짝수 달에는 강정숙 권사님, 신미경 권사님, 손정혜 권사님, 정기림 집사님.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물어보고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세우신 분들은 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이거 안 해요. 그러면은 이따가 본론에서도 나오지만 이 교회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여기셔서 나를 오늘 주방팀으로, 나를 전도팀으로, 나를 기도팀으로, 나를 여기 뭐 안내하는으로, 나를 주차 안내로 이렇게 세우셨구나. 금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의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차별이 뭐예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 안 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왜 시켰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시켰어요. 저 바다 건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나 시키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따져.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구원 주시려고 구원 줄래요 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마찬가지예요. 나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고 축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교회가 어떤 영리 집단입니까? 그렇잖아요. 물어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당회 여기 보시면은 다 사역팀이 있어요. 다 병단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야. 그죠? 충성하시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가 생겨요. 그 차별화가 생겨야 교회가 무언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그 미국의 어떤 교회, 저희가 목회하던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어떤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피아노가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잖아요. 피아노를 샀는데 오른쪽에 놔야 된다. 왼쪽에 놔야 된다. 오른쪽에 놓았다. 성가대가 이쪽이니까 피아노는 저쪽에 있습니다. 아니다. 같이 있었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가 맞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여기가 맞다고 그러고, 예? 또 어떤 우리 교회는 그거 없는데 어떤 교회는 드럼이 있으면 드럼이 시끄러우니까 드럼을 다 뭐 뮤트로 놔갖고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된다. 드럼에 칸막이를 세워서 드럼 쳐야 된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따가 나오지만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또 풍지박살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말이에요. 아직까지 결정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퍼뜨리겠어요. 우리 교회 버스 산대. 버스. 우리 교회 버스 사기로 했대. 아니 그 버스 사기로 결의도 안 했고 목사님이 결정도 안 했고 그런데 그냥 몇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 무슨 버스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 아우 잘됐다. 우리 교회 버스 있으면 놀러도 다니고 버스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갖고 버스를 사야 된다고는 또 무리. 또 한 무리는 사두구만 안 사두구만. 그리고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또 대판 싸웠네. 이런 게 싸울 문제예요. 피아노 이쪽에 놓을 문제냐 오른쪽에 갈 문제냐 버스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버스도 문제가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 결정을 확정이 안 했고 의논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근데 그냥 누군가 그냥 팍 털어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교회에 보면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아나운서. 우리 교회는 또 좋은 점 중에서 하나가 아나운서가 없어. 아니 교회 목회다 보면 참 아나운서 때문에 참 힘들어요. 아 그냥 자기가 그냥 다 퍼뜨리고 다. 그래서 교회 소식은 그쪽에다만 주파수 맞추면 누구네 집에 된장 그릇이 깨졌대. 뭐 집안에 싸웠대. 그 집이 주파수만 맞추면 그 집사님한테 다 통해. 근데 그런 분들은 물론 때로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참 어려워요. 목회가 이러면 교회가. 문제는 뭐냐? 이따가도 나오지만 여기 담임 목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게 결정사항을 자기가 결정해서 이렇게 뭔가 영어로 해서 오픈한다고 그렇게 내놓는 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요, 여러분은 이문들을 하셨지만은 무슨 것이든 담임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도하고 첫째로는 의견을 들어봐요. 이분의 의견은 어떤가?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최종, 그 영어로 이건 파이널 디시전이라고 하는데 이 최종 결정은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임의로 결정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생겨. 아니 지가 뭔데 지가 결정해버려? 아 목사님은 저쪽만 생각해주나? 괜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아예 지장을 끼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모든 매사에 결정하게 하는 교회가 뭔가 차별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의논해야 됩니다. 이게 합니다. 그런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또.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항상 누군가가 뭐 하면은 이쪽에 반대급부가 또 반드시 생겨요. 누군가가 이거 하면은 아, 우리 산으로 갑시다 하면 아니야 우린 바다로 갑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산으로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해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야유를 가는데 바다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어떤 것이 좋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연령층이나 또 구성원들이나 하나님 그때 날씨나 이런 걸 봐서 우리 교회는 바다가 좋을까요? 산으로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 이번에는 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은? 성도들은? 네?
아닙니다. 우리 바다로 가야 됩니다. 제가 바다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갑니다 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바다로 가야 됩니다. 작년에 산으로 갔는데 왜 또 산으로 갑니까? 그런 교회는 차별이 있는 교회야, 없는 교회야? 차별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안 되는 차별. 우리 교회는 되는 데에 차별이 가져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다 여러분들 아는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은. 그래서 뭐 은혜 받는데 앞장서야 된다 뭐 그래. 그래서 자,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이거는 뭐 어떤 책에서 제가 베낀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로 차별화된 교회, 뭔가 다른 교회고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제가 1 하면 같이 읽어본다. 1. 아니 그거 말고 2페이지에 임원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서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지은 거예요 지금? 예? 임원이 가져야 할 자세, 관계. 예, 1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또 두 번째는 어떤 관계예요? 세 번째는 교육자의 관계.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가져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 교회와 교육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저한테 조금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제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어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다가 아마 카피가 지금 좀 서로 바꿔진 것 같아요. 2페이지에, 예. 자, 6번 임원의 사명을 보세요. 임원은 여기서부터는 같아요. 주장하려는 자세보다는 협력하고 도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임원들은, 교회 임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거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뜻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고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제 첫 번째는 기도지만은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도 그것이 노라고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것을 반드시 목사님이 내가 얘기한 것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만약에 오케이 오면 되는데 노 오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든지 다른 말씀들을 와서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 봅시다. 좀 기다려 보죠.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첫째로는 원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임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세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는가.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신앙에 유익한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맞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덕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자신의 신앙에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도 다 들을 수는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됐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한테 이것을 반드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해도 나는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생각은 예스였지만 목사님은 노였다. 이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자기 생각을 관철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고 목사님이 고집이 있다, 목사님은 독재다, 목사님은 어떻다 얘기할 분들은 오라 말라요. 말라요. 그런 분들은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이 귀가 이렇게 딱 가려먹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석주 목사는 앞으로 이런 교회, 이런 의사 결정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번 3페이지를 보세요. 임원은 비평과 비난보다는 격려하는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은 임원이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전통과 교회는 어떠한 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은혜를 추구하는 은혜의 집단이에요. 영적인 집단이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거는 어떤 것이 전통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어떤 것이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게 뭡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구역회 날 수요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내규를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내규를 좀 더 다듬어 갖고 나중에 임원회를 통해서 이제 통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냥 월화수 동안 하면서 우리 교회 내규를 좀 만들었어요. 내규가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규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규를 만들었는데 이 내규도 중요하고 교회 전통도 중요하고 교회 장정도 중요하고 우리 감리교회 장정 있잖아요. 장법.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법으로 사람들 우리 참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회의하는 데 가면 법이요! 하는 사람들 법이요. 연애 가면 꼭 그런 분들이 법이요! 법 가지고 나와, 법.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개 보면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이 법은 더 잘 안 지켜. 그러면서 필요한 때는 법이요! 그런다고 법.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도 우리가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게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법으로 보면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치료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지만은 은혜를 봐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우리 임원들이 서로가 좀 은혜롭게 돼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차별화된 교회가 된다니까요. 은혜.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오늘 우리는 은혜롭게 대해야 돼요. 그 담임 목사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은혜롭게 대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만약에 저를 통해서 목사님만 만나면 은혜가 그냥 뚝뚝뚝 떨어져.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셔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목회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우리 목사님 만나면 은혜가 그냥 아주 그냥 뚝뚝 떨어져 갖고 정냄이 떨어져. 그러면 목회할 만하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 만나면 만나고 나면 아주 그냥 속이 그냥 우라통 터져 우라통 터져. 이런 소리 들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저분을 만나면 저 권사님 하면 왠지 마음이 참 포근해. 마음이 편안해. 저분하고 대하고 나면 왠지 정말 뭔가 따뜻함을 느껴.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누군가 만나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끼리 만날 때 서로가 은혜를 끼쳐야 돼요. 자,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세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임원은 편을 만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앞으로도 없어야 돼요. 요즘 고린도 교회 얘기하지만 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던 시애틀의 교회 옆에는 경상도파, 이쪽 교회는 전라도파, 그리고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는 골프파, 축구파, 그리고 뭐가 있더라? 골프, 축구, 등산파, 낚시파. 교회가 골프파, 낚시파, 등산파, 축구파.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시끄러워져. 시끄러워져.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역팀을 정하는 것은 사역의 분파를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은 왜요? 충성하라고.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임원은 나 하나쯤이야라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자, 7번 보세요. 영도 중앙교회 임원의 다짐, 교회 성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임원들이 제가 요즘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교회 10030 여행길 때 아주 신났어요, 굉장히. 그렇죠?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고, 야, 우리 교회가 100가정을 채우고 30명의 중보기도 용사들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등록신자를 늘리고 예배를 늘리고 30명의 기도 용사들을 세워나간다고 할 때 굉장히 신나가지고 그냥 확, 막 그냥 바람이 불어갖고 확 금방 뭐 몇 달 안에 될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해도 이게 참 멀거든,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저기 지금 녹음돼가지고 저 미국 사람들이 와서 들을까봐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은, 네? 이게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요즘 제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모습을 봐요. 근데 지난주 참 저를 감동시킨, 참 많이 제가 감동받았어요. 지난주 제일 춥잖아요. 굉장히 춥어요. 근데, 와, 그렇게 추운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야, 저분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고, 야, 이분은 못 나오실 것 같은데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감동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감동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뭐 확신을 주세요. 아,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되겠죠? 기도하니까. 이 추운 날씨도 나와서 그냥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새벽 제단을 쌓느라고 뭐 그냥 와서 주무시고 또 새벽하고 날마다 그냥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무셔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있는데 날씨가 추워도 나와서 하는데 교회가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의 부흥에 대한 확신을 임원들이 가져야 돼요. 임원들이. 담임 목사도 확신해야 되고 임원들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우리 교회 10030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보니까 지금 반은 목사님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 반은 있어. 그런 분들은 천국도 가봐야 돼. 딱 보면 알지.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10030 반드시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임원, 제가 오늘 아주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맨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도 십몇 년 동안 뭐 캐나다에서도 계속 마지막은 이 찬송만 불렀어요. 물론 가끔은 여기에 모인 노래도 때로는 부흥도 부르고 물론 했지만은 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석주 목사의 아주 이미지는 어린애들이 뭐냐면 할 수 있다 목사예요. 할 수 있다 목사.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도 민준이도 와서 보면 할 수 있다 막 하잖아요. 이 꼬마 이 조그만 애가 이런 아이들이
뭐 매주 나오진 못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다 하면 애들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이게 찬송을 자꾸 부르고 들음으로 해서 우리 또 임원들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성장한다. 반드시 나도 예배, 전도, 새벽기도, 11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임원 오늘 주간 예배 때 이 믿음만 우리가 확실히 가지면 애굽으로 안 들어가.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신앙 상태를 쭉 보니까 자꾸 애굽이 그리워져. 애굽이 그리워져 갖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뒤돌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면 임원들 가자고 하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제가 애굽으로 같이 갑시다 그러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저는 안 가. 다 여러분들 돌아서도 저는 애굽 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굴 따라야 되겠어요? 누구 따라야 돼요? 제가 가는 길을 같이 따라서 가자고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다 읽어보시면 그냥 다 그 말이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 또 해야 할 점들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모든 교회의 결정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차별화된 교회가 가져요. 만약에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거의 안 하려고 또 하지도 않아요. 정말 저는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되고 덕이 돼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제 감정으로, 제 어떤 무슨 물질적인 이익으로, 저의 어떤 사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를 위해서 아주 밤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아주 그냥 며칠이라도 회개를 하고 돌아설 테니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우리 애굽을 사모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영도 중앙교 임원님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